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올 한 해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랑이보다 더 용감하시고 더 빠르시고 더 힘 있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었지만 달라진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그런 예배 형태가 지금 여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우리를 위로합니다만,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져서, 아니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러면 정말 감기나 독감처럼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의 소중함과 더불어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이 말씀은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1년 끝 마무리임을 하면서 2022년에 대한 생각을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 뿐이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보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다른 건 다 있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그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순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직결진 숲곳에 모여서 이제 에담이라고 한 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셨어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일어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짧은 길이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요,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빨리 간다 그러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한번, 여기서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쭉 가면 금방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기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게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이 밑에 길. 이 밑에 길을 돌아가지고 저 위쪽까지 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금방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삥 돌아서 가게 하셨느냐? 왜 이 홍해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게끔 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이라고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저 짧은 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뭐였어요?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직선거리로 갔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은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막 2m가 넘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싸우면 그동안 430년 동안 종이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든 게 아니라 빗자락 같은 이런 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 용맹스러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면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서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이, 이런 결정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게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직선거리가 있는데 직선거리가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끔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삥삥 돌리십니다. 어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게끔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돌아가는, 직선거리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직선거리로 갈 때의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것보다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게끔 하신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가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그렇다고 광야길이 좋은 길이었습니까?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려 있는 길이고 그 곳곳마다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뭘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뭔가를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에요. 아침과 밤과 낮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누렸던 곳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결핍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먹을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조차 없는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이 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면 당신이 대신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끔 해서 빨리 가게끔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셨느냐? 하나님 안에는요,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하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이 광야길은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땅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지키기만 하면 먹을 문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험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하는 2년여의 긴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참다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그 어떨 때보다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 속에서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 그러면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끔 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은요,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인 저에 대해서,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에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보는 교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이제 다 두고 떠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설렜어요. 왜 설렜냐면 그동안 이들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설렘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430년 동안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곳을 떠나야 되는,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에 이들 안에 설렘도 있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섬세하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들이 안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느냐? 눈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렘도 있습니다만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낮에는 정말 살이 익을 정도로 더운 곳입니다. 반면에 밤에는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식혀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달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죽거나 얼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다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는 이 교회 이전 문제까지 같이 안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 앞길 내가 가면 돼요. 코로나 피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플러스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이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우리는 그들을 플러스 더한 문제, 무엇보다도 성전, 교회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짊어지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한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낮에도 밤에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보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앞서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보다 더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서 갈 때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또한 자녀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올 한 해 우리는 앞서서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 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행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누리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